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진실로 레이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는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가운데 살렘 왕이요 지극히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랬고 2절에 보니까 그 이름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그 살렘이란 말과 화평이란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이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여러분 잠깐 똑같은 히브리서 5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5장 10절에 보면 우리 이 부분들 다 지난번에 공부했죠. 5장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부르셨느냐. 그러놓고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망하기 어려우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히브리서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뭔 말인가 그런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제 7장에 와서 구체적으로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의의 왕이요 이런 타이틀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한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입니다. 지난주에 그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가. 자,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그런 믿음의 족장인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면서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11조의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올시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멜기세덱이 11조를 요구했어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네, 자발적으로 이 멜기세덱에 바쳤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율법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죠. 그래서 이때에 이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셨는데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니까 진실로 레이의 아들들 중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은 자기 형제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분깃도 받지 아니하고 상속 유업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족속들을 매개 살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성경을 쭉 공부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는지 그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이 상속을 분배를 했는데 어떻게 상속을 분배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땅을 분배해서 다른 11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다 나누어졌지만 이 레위파는 상속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11 형제들이 자기들이 받은 상속분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이 제사장 레위 지파들이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느헤미야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을 해야 될 이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이 아니 제사장들 다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주니까 성전에서 죽을 수는 없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간 이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11조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 이 주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이 레위 지파를 매개 살리라고 한 이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에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참 어메이징. 우리가 이제 이 쭉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를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너희들의 복을 위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본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얼마나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나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세계에 흩어져서 종사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1948년 지금으로부터 71년 전에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했어요. 70년 전까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레위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왔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11조를 받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 멜기세덱은 아직 그 율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어떤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중에 조상인 아브라함이 스스로 멜기세덱, 이제 여러분은 잘 알죠. 멜기세덱이 누군지. 우리 주님께, 우리 예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받으시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의 직분, 레위의 조상,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긴 이들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 11조를 받았지만 멜기세덱은 법이 없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이 드린 것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주 기쁨으로 받은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7절 보세요. 6절 보세요.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부터 이렇게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들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이 다른 사람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또 여기서는 죽는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여러분 아론의 그 자손들이 다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역할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제사장들이라고 들어간 게 아니고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우리 지난주에 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웠죠. 그 속죄일날 그 하루만 들어갔습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지만 보세요. 그들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자손들로서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된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으니가 받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땅을 가리키고 저기서는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은 분. 자, 그분이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또한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자손들은 다 11조를 이제 형제들에게 받아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1조의 시초가 바로 아브라함이요. 그런 의미에서 또한 나는 11조를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레위가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올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grandchildren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4대죠.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난 12아들, 그러니까 4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레위 자손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자세하게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느냐.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시대 때에 대제사장, 율법 아래에서 제사장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완전하지 못했느냐?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거 설명하면서 자세히 설명했죠. 우선 여러분, 아론 사람이었어요? 사람 아니었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큰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큰 잘못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산에 가 있는 동안에 아무리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론이 사람이 두려워서 금을 던져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론과
백성들을 다 완전히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자세히 배웠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아론을 포함해서 모세 이외에는 아론을 포함해서 그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다 진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 그러면 너를 통해서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 아론까지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간구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참아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이 산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죽이시면 뭐라고 세상이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산으로 인도해 가신 다음에 더 인도할 수가 없어서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했다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죽음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지난번 레위기 10장에서 공부했지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론 계통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은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이고 완전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배웠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어떤 혈통도 없고, 그러니까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을 가르쳤습니다. 그분은 육체를 쓰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가운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이때에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많이 나타나셨어요. 이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직접 대면해서 사라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알 수가 없지요. 특별히 그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세 남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죠. 세 남자가 분명히 세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 남자가 다 남자이면서 동시에 또 천사라고도 했어요. 근데 이 세 남자 중에서 두 남자는 소돔 고모라로 가고 한 남자가 아브라함과 단둘이 서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아니, 내나 세 남자라고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아브라함이 1대1로 이렇게 서갖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지만 구약 시대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경우에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 남자, 그분이 어떻게 주님인 걸 아느냐? 그 남자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까지 다 올라서 이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남자에게 뭐라 했어요?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소돔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50명 의인을 발견하면 내가 저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45명까지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브람 만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특별히 이런 모습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으로 의의 왕으로, 살렘 왕으로, 화평 왕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아브람을 만나신 거죠. 그래서 이제 11절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예요.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올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설명하시고 우리 이제 그 레위기를 보면은 쭉 공부하면서 거의 매장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그래 모세가 또 아론을 불러서 아론에게 이렇게 지시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에서 율법을 받으니라. 다시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만일에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제사장들이 완전하다면 무엇 때문에 멜기세덱을 따른 계통의 제사장이 필요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율법의 최고의, 율법을 어긴 자의 최고의 법이 뭐예요? 죽음이죠. 율법을 어긴 우리 인생들의 죄값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값으로 죽으심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 시대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율법을 범한 자요. 갈라디아에서 뭐라 했어요? 율법을 범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안 믿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 아래 정죄를 받았고 율법대로 죽임을 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그러니까 제사장 체계가 변했다 그 말은 구약시대 때의 제사장으로는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렸어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제사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림으로 그 사람의 지은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 죄를 지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속죄의 날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근데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희생물로 드린다면 해마다 다시는 이런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제사장 체계가 변하신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 율법 아래서는 어떤 제사장도 완전한 제사장이 못 됐고 그 제사장을 뒷받침하는 율법도 결국은 완성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매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 체계가 변했으니 율법도 변하지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13절까지 봐십시다. 이 일들이 말하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셨나니 그 지파에서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놓고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14절에서 답을 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아론의 자손, 레위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면 아론의 자손을 통해서 왔어야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왔어야죠.
근데 레위 지파에서 예수님께 태어나지 않았어요. 14절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쓰시고 오실 때도 아론의 계통, 레위의 지파 자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은 지금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그 앞장에서 6장에서 보세요. 보통 아론의 계통으로 제사장 된 사람에게는 이런 타이틀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6장 히브리서 6장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체계에서 제사장 된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아론의 체계에서 제사장 된 사람들은 전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도 잘못을 범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들을 뒷받침한 율법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다 폐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구이하시다면 내가 제사장이라 합시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그 짐승을 받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린 다음에 드려야 여러분의 죄를 속죄받습니다. 개인적으로 범죄할 때마다 그래야 되고 국가적으로는 지난 주일을 배운 대로 1년에 한 번씩 국가적으로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전히 한 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도 이 레위 지파로 오지 아니하시고 유다 지파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계통과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아론의 계통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된 예수님 이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완전한 제사장이고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과 아론의 계통을 따라 제사장 된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이 부분을 공부할 터인데, 여러분 22절 봐요. 이제 여기 가서는 멜기세덱이란 말 대신에 직접 우리 주님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22절 보세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이 멜기세덱이 다른 분이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았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피 흘려 속죄함을 받고, 또 잘못했을 때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모든 제사장, 구약시대 율법 아래 이루어진 제사장 체계는 완전히 변했고, 그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제사장에 관한 모든 율법도 우리 주님께서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구원받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이런 쉬운 길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 순간도 잠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